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호크마라는 말이고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쇼피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사단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요.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죠. 이 80평생을 사신 아파서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살아 계실 동안 성경 쓰는 거를 7번인가 했어요. 신구약 전체를. 대단하시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그런데 그가 한마디씩 하는 말에 원장, 간호사, 가족들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지혜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학벌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한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늘에서 지혜를 주면 그 삶을 잘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게 있습니다. 줄어든 게 있고요. 줄어든 거는 5만 성도나 빠져나갔어요. 악한 마귀들의 계획이죠. 그런데 늘어난 게 뭐냐면 술꾼들이에요. 술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국어 문제를 냈어요. 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사성어를 한번 적어내봐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빠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술 취한 걸 많이 봐서 그 사성어가 아빠인가예요. 근데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이 폭탄주라는 걸 만드는 나라가 저희 나라인데 술 소비 1위는 아니에요. 헝가리, 러시아가 사실 그 위에 있는데 이상한 술을 먹고 방탕하는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라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내 주류 시장의 소비는 얼마냐면 10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이탈리아 출신 스페인에서 활동한 항해사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는 1492년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가 2달간 항해 그때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가 착각하고 아우 이 넓은 땅이 인도인가 보다. 그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 인도라고 생각하고 거기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언이 그때 생긴 거예요. 1492년. 아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가 처음 붙인 거죠. 그래서 북미는 인디언이라고 하고 남미는 인디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당시 그 인디언 그 주민은 얼만큼 되나? 그 당시는 150만 명이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살았는데 현재 미국의 인구가 3억 3,500만 명. 지금은 얼만큼 인디언이 남아 있냐면 200만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미국이 정해주는 구역 내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인디언들에게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게 계명이에요. 인디언의 계명. 그런데 이렇게 인디언들의 그 생명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정결하게 살아라, 내 인생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예. 도서 출판사 킹 제임스에 보면 술과 성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쭉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상속이 없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마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 술 취하여 흥청거리지 말라. 술 취하면 흥청거려요? 흥청거리지 않아요? 흥청거려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칭찬을 받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박국도 그에 져서 2장 15절에서 술 취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자는 결국 그 결말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포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축복을 줬냐면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술을 거절해요. 호세아서 4장 10절과 11절에도 술을 마시는 것은 음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술에 결국 그 기독교 교리가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엄청나잖아요.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냐? 아니죠.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모스 6장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5절에도 몰락을 가져올 거다. 술 취하는 자는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니엘이 1장 50절에서 그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은 그 술된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 이사야서도 그의 저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독주를 마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저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서 봤는지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안 잔치의 포도주가 주를 마시게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의미를 잘못하는 것이고 술에 대한 얘기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쭉 보세요. 엄청납니다. 사사기 13장 4절, 7절, 14절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낼 때 첫 번째 계시한 게 뭐냐면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결국 삼손도 몰락이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13장 읽어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암논을 술 마시게 하고 자신의 형제인 압살론이 살해당해요. 살인을 저지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잠언서도 그에 져서 23장 32절에서 술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고 뱀같이 물게 될 것이며 독사와 같은 것에 쏘일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래서 잠언서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꼭 전해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23장 35절에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할 거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저희 나라가 10조를 쓴다고 했는데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35%로 술로 사망을 해요. 러시아, 헝가리도 엄청난 술 소비 국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대한민국의 이제 술 사고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지금 법원에서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다는 얘기. 성경은 우주와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늘 명령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약에는 사사기에 보면 6장 34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은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지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막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부터 뜨거운 확신이 생기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사단은 그래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응?
너같이 죄 짓고 너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얼굴이 밝았고 결국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만큼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항상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 거냐? 인치시고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알아보시고 인치시고 지키시는 건데, 아마 이 배경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쓴 건데요. 에베소 항구잖아요. 그 항구에 여러 나라들의 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 짓는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나무들을 이제 못으로 연결해서 큰 바지선이 끌고 들어오는 거죠. 회사가 여러기 때문에 표시를 해요. A라는 회사는 빨간기, B라는 회사는 파란기, C라는 회사는 노란기로 쫙 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무를 인수하러 받으러 올 때 딱 그 표를 보면 이건 우리 회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건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지키시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런데 성령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항상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을 위로해요. 힘들고 낙심될 때 성령이 위로를 해요. 이렇게 성령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전사님 통해서 공부했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우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날마다 소생할 수가 없죠. 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도 없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케 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일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으면 구원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가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을 보면 전도해야지.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자꾸 교회를 쳐다봐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래 막 그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위험을 막아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파 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평강과 희락이. 육체가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락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다 보니까 병도 사라지게 되는 건데
거꾸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짜부러드는 거죠. 거기는 소생할 길이 없어. 그러나 성령은 소생케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부흥케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용기를 주고. 사단이 그래요. 안 돼. 넌 나가지 마. 더 이상. 여기까지야. 막 사단이 그런 얘기를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나가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희락을 갖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케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육체의 힘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시는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 문화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MT를 통해서 술부터 배워요. 아니, 대학이 술 가르치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사고하는데, 제가 일본에 그 도쿄에 있는 그 총신대학원에 특강 때문에 일본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호텔에 정해준 호텔에서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일본은 앞으로 망하겠구나. 왜냐면요, 그 거리에 그 아침까지 우리 경목의 형제 같은 그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쓰러진 애들이 막 무지개 쓴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를 오셨던 랜디스라는 선교사님이 도쿄와 베이징 그리고 한국은 미래에 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금지령을 낸 거죠. 이게 망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금지령을 내리셨냐면요. 오늘 이런 거예요.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희망이 오지만 술은 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7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술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조심하거라. 방탕하다가 뜻밖의 덫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올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별을 달았어요.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미래가 촉망돼요. 그래서 총장하고 막 그 동료 별들을 달한 후배들하고 이제 술 파티를 하는데, 자, 우리 다 소주를 손에 들고 우리 건배합시다. 건배를 하는데 그 신앙 좋은 진급한 준장이 다른 사람 다 술잔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가슴에다 다 부었어요. 그걸 총장이 보고, 여보게, 그 아까운 거를 가슴에 부으면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총장님 앞에서 입으로 술을 들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잘 이겨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